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인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한 시각장애인 여자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어린 시절 희귀병을 앓아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했고 첫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서 그녀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겨요. 우리 아기 얼굴 단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 아기 얼굴을 단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트라고 하는 특수 안경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그녀에게 특수 안경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보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던 그녀가 아기를 안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와 비슷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 갈릴리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일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오면 되죠? 요한복음 7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장면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비밀스럽게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왜 비밀스럽게 올라가셨을까요? 초막절은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거기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묵상해요. 또 여러 가지 초막절 행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형 예수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다. 그들은 빨리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유명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형,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야.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난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렇게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후에 예수님은 형제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보십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우연히 그 맹인 보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에 아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아이도. 이 단어는요, pay attention,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그 맹인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맹인을 주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을 주목한 걸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 맹인만 있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요, 절름발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중풍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유독 한 맹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사들이 열렸는지를 알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에는요, 물의 예식이 행해져요. 물. 초막절 축제가 열리는 기간은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적당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물의 예식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그리고 성전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어요.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겠죠. 사람들은요, 그것을 성전 뜰에서 지켜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요, 아주 큰 즐거움이었어요. 이때 예수님도 성전 뜰에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재밌어지고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 더 커져요. 초막절에 이런 물의 예식과 함께 또 중요하게 행해지는 예식이 있었어요. 바로 빛의 예식입니다. 빛. 성전 뜰에 있는 4개의 높은 기둥에 각각 4개씩 16개의 불을 밝혀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들을 보면 밤마다 조명을 켜둬요. 밤에 보면요, 정말 멋져요. 바로 그 광경을 상상하시면 돼요. 불빛들이 성전을 비추며 멋진 야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를 때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며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이동한 후에 그들은 성전을 등지고 서요. 그러다가 동쪽으로부터 태양이 떠오를 때 그들은 태양을 바라보던 몸을 돌려서 다시 성전을 향해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주의 성전을 등지고 동편을 바라보며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로 향합니다. 굉장히 멋진 의식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이 광경을 지켜보셨어요. 우리 잠시 요한복음 8장 12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의 예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한 맹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 맹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오며 빛을 보지 못한 그에게 생명의 빛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맹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다음 6월절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장면을 좀 잠시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었다고 말해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암탉이 알을 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죠.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펜을 들고 예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던 중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위축되고 있는 이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잘 따라하셨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자, 2절.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물음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고통이나 고난을 바라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하지? 그러다 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해도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못해요. 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무서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막 번져나갈 때에도요,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중국이 왜 저런 고통 겪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 있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그런 소리들이 쏙 들어가요. 저는요, 이런 주장 펼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요, 오히려 거기에 차별과 혐오와 편견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는요, 동양인을 보면서 침을 뱉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잘못된 관점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바로 빛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원인이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봐야 돼요. 자,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예수님은요, 먼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게 했을까요? 이 실로암 연못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취약한 점이 있어요. 바로 물 문제예요. 그들의 유일한 식수원은 기혼이라고 불리는 샘물입니다. 기혼샘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혼샘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밖에 물을 기르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32장에 나와요.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기온샘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지하구를 쭉 파서 물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온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기온샘의 물이 관계수로를 통해 실로암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실로암인 거예요. 보냄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를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이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세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찬양가사를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저는 계속 부르면서도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이 찬양가사는요, 이 실로암 연못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참 빛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 예수님의 침은 효염이 있었을까요? 효험이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뚜렷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른 이유를 우리가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뱉었을까요? 많이 뱉었을까요? 아마도 침을 막 모아서 뱉기를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진흙이 눈에 발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씻고 싶었을까요? 씻지 않아도 괜찮았을까요? 아무리 더러움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이건 버틸 수가 없어요. 아마 침 냄새가 얼굴에 진동했을 거예요. 아무리 맹인이라도 빨리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씻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가 자신의 눈을 씻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등 떠밀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등 떠밀리면서 걸어가는 것. 내가 주체적으로 할 일을 찾고 계획을 세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등 떠밀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성경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9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다윗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압살롬과의 전쟁을 할 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제발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바보 같은 말이거든요. 이 전쟁은요, 다윗이나 압살롬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압살롬 죽이지 말래요. 자신을 위해 싸우는 백성들 다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바보짓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은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그는요,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 보고를 받고도 그는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 그의 등을 떠밀어요. 그리고 억지로 다시 성문 앞에 앉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는 다시 성문 앞에 앉았고 백성들이 다시 그에게로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등을 떠밀어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선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선한 것 없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차이 있는 것 같으세요? 별 차이 없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나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믿음 차이 많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저는요, 그걸 창세기 보면서 확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 비웃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비웃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을 보였어요. 그 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해요.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그 말을 듣고요, 사위들을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빨리 이곳을 떠나야 돼.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그 비웃음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설득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등을 떠미실 때 떠밀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요, 주님에 의해 등 떠밀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떠미셔요. 때로는 부족한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등을 떠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 등을 떠밀기도 하셔요. 그때 버티지 않고 떠밀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등 떠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등 떠밀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예배하라고 등 떠밀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나요? 혹시 그냥 그때그때 자기 기분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등 떠밀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맹인은요, 주님께 등 떠밀리다시피 가서 실로암에서 자신의 눈을 씻어요. 씻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해요. 평생 암흑 상태에서 살았던 그에게 빛이 비쳐요. 눈을 뜨고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렇게 눈이 떠진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고침을 받고 길거리를 다니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너 눈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그가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조금 후에 바뀌어요. 17절 볼까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요,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33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말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저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고백이 선지자로 바뀌고요. 이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는요, 성 밖으로 내쫓겨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를 모두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5절서부터 38절까지,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성 밖으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저는요, 이 부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그를 주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강권적인 설득에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은요, 때로는 나의 의도와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셔요.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설득하시기도 하셔요. 그 주님께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 빛에 우리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등 떠밀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